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심리학 중에 인지작용에 대해서, 사회 인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 정의하는 것 중에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마음 하면 그냥 우리 막연하게 감정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틀린 것도 아니지만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인지 발달에서 사용되는 이론인데, 나와 타인의 정신적, 정서적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유아기에 이 마음이 잘 제대로 형성이 되어야만 되고, 이것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자폐로 가게 된다. 심리학자들이 그 사례들을 계속 연구해 보니까 마음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폐로 간 것으로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이 나와 있죠. 공격 장애 같은 것도 있고, 과잉 행동 장애, 이런 분노 조절 장애, 여러 가지로 많이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병리 현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막연한 그런 감정이 아니고요. 지는 없어요. 지정의 할 때 정의하는 부분들은 이 마음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이란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는데 대략 5개가 포함이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기능인 인지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느끼는 기능인 감정이 있고요. 세 번째, 선택하고 행동하는 기능인 의지가 있고요. 네 번째, 과거 경험을 저장하는 기능인 기억이 있고요. 다섯 번째,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동기 체계 등이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 빼고는 사실 모든 전반적인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 영적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사람의 모든 내적 정신 활동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잠언서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은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이제 값어치 있게 하려면 재련해야 되잖아요. 이게 약 1000도, 965도, 6도, 7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련을 불을 태워야 돼요. 불순물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은이 제대로 된 은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요. 금을 내용물을 다르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금을 재련하는 데는 한 1060도, 70도, 한 1100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쁜 불순물들을 없애야 금 값어치를 하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값어치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1000도, 1100도. 마음 고생이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고생이 제대로 안 되고, 근데 마음 고생해서 엉뚱한 길로 가면 무너지는 거고요. 마음 고생을 하면서 제대로 된 길을 가야만 사람이 재구실을 하게 되고, 은과 금처럼 값어치 있게 되고, 값진 상태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훈련시키는 것이 마음이에요. 또 심란해져요. 암심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안 심란했겠어요? 잠 잘 잤겠어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모든 기반이 여기 있는데, 떠나야 되는데, 아무 고민 없이 잘 잤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그걸 이긴 거죠.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걸 이긴 거죠. 심란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윗은 떠나라고 그랬어요. 안 심란하겠어요? 요셉은 우리 잘 쓰는 대로 아멘 했더니 막 죽기 일보 직전에 노예로 막 팔려가요. 마음 편한 날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마음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튕겨나가지 않고 마음이 제대로 훈련이 되니까 영적 자폐증이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마음 훈련이, 마음이 단단히 잘 훈련이 돼야만 모든 걸 감당하는데, 마음이 훈련되니까 요셉이 풍년, 흉년 전부 다 감당해내잖아요. 아브라함도 감당해내고요. 전부 다 감당해내잖아요. 다윗도 보세요. 10년 이상을 훈련시키잖아요. 마음 훈련. 예. 은과 금처럼 이 정도 훈련이 안 되면 맨 땅에 왕국을 건설 못해요. 못 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이제 믿음이 병드는 게 뭡니까? 마음 훈련을 안 해. 싫어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잘못된 걸로 막 해석을 하고 덤벼들고, 훈련이 돼야 되는데, 훈련이. 마음 훈련이 돼야 그 다음 단계를 여시는데, 전부 다 이거를 안 하니까 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침 기도 이사야서 묵상합니다마는, 왕국들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됩니까?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왕도 별로고, 2인자라고 하는 2, 3위자, 국가를 통치하는 제일 실력자들도 별 볼 일 없어요. 마음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모든 걸 귀하게 풀지 못하고 결국 망하는 선택만 하고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쓴소리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쓴 얘기가 많아요. 마음이 훈련돼야 돼. 단련돼야 돼. 완전히 단련이 돼야 돼. 그런 사람에게 큰 문이 열리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그 문을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못 감당해서 무너진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만큼 목회하고 이만큼 전국을 다니며 사람을 봤으면 뭐 한둘 봤겠습니까? 세워지는 사람도 한둘 본 거 아니고, 결정적 고비를 못 넘기고 넘어가는 사람도 참 많이 봤고, 결국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잘 훈련되어야 영적 자폐증 상태로 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어디를 가든 건강하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마음 단련 프로그램부터 가동을 하세요. 예. 이 프로그램에 부적응 상태가 되면 안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 것을. 부적응이 되면 감당도 안 되고요. 진주를 개한테 안 던진다 하잖아요. 이거 좀 너무 심한 얘기인데 진주를 개한테 안 던진다 하잖아요. 진주 같은 귀한 과정을 마음도 제대로 훈련 안 된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모든 걸 상하게 만들어요. 받을 만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모두들 이 훈련 받아야 됐고 안 받은 사람 없잖아요. 성공적으로 훈련 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보배로운 삶의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다. 마음 훈련이 제대로 돼 있으셨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항상 마음 훈련이 있습니다. 마음 훈련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마음 고생하면 안 하면 좋지. 고생을 해야 될 때 되면 고생은 해야 돼요.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 내게 주시려는 기회가 닫혀요. 그렇게 기회 달라고 하면서 고생에 곧자 들어가는 거 다 싫어하고 땀 흘리는 거 싫어하고 좋은 건 가지고 싶고 어떻게 좋은 걸 줘요? 그거 주면 탈나는데 악한 마귀 주는 거 잡으면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이 훈련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세요. 그리고 훈련 성과가 좋아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면 주께서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게끔. 성과가 좋아야 돼요. 이 성과가 좋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단계를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침 기도회 때 말씀 나눴지만 오늘 1, 2부도 아침 기도 얘기했고 지금 3부도 얘기하는데 좀 내용이 좀 틀려요. 다시 한번 좀 얘기하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장을 열어주시잖아요. 기회의 장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다 됐다 생각해요. 가만히 있어도 다 된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은 다음 스테이지 일단 열어놓으시고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기회의 장을 열어줬을 뿐이에요. 열려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자연적으로 다 주어진다. 천만에요. 그런 말씀 없어요.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봐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달려가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온 우주가 같이 도와줘요. 그래서 전쟁 기사를 보면 하나님 뜻대로 전쟁을 할 때는 하늘에 우박이 내리고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추고 땅이 흔들리고 이스라엘은 괜찮고 온 우주가 도와줘요. 제대로만 가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면 제대로 과정을 밟아가지 못하면 기회가 무산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산되는 거를 여러분은 안 겪으시면 좋겠고 목사는 안 봐야 좋은 건데 안 볼 수가 없어요. 이상해. 기회의 문을 여셨는데 자기가 걷어차. 이제 다 됐대. 목사가 막 교인이 다 됐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다 되게 뭐가 다 돼. 오픈되면 된 걸로 생각해. 출발이거든 거기가. 그다음 보시거든. 근데 이 과정을 아무것도 안 하고 됐다라고 하는데 뭐가 되긴 뭐가 돼.
다 빼앗기죠. 다 빼앗기죠.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목사가 망하라고 말을 하겠어요? 축복받으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근데 기분 나빠하시니까 잘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데 안 들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기 원하지만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명예 다 빼앗겨버리고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지고 허망하게 인생이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심심치 않게 봐요. 기회를 무산시키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기회를 주세요. 근데 자꾸 무산시키면 똑같은 기회는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거든요. 여건이 이제는 조성이 안 되거든요. 다시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순종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고요.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인정하시고 그러면 도와주시는데 온 우주가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물 한잔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략 한 7가지의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재물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재물 많은 게 좋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건 누구라도 다 얘기하는데 예, 그런 사람도 케이스도 보는데 별로 절대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고요. 그게 오래 이어지니까요. 행복하게 가는 듯 하는데 또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조단위 매출을 내서 자리 잡았다 싶었는데 한순간에 공중분해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타나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주변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배로 뭉치고 기도로 뭉치고 선한 봉사로 뭉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대구 바포 봉사를 하신 장로님 얘기 제가 한번 드렸는데 그 엄청난 물질을 아들 의사가 다 대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고집이 세서 자존심이 세서 교회들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잘 안 해요.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이거 필요해요 하고 얘기하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해야 되고 너무 감사한 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의사 아들 모든 가족이 나와서 봉사를 해요. 아기까지 바쁘고 있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아들이지만 이런 아들이 다 있냐고. 그래서 집사님 병원은 잘 돼야 되겠다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한다니까요. 도와달라고. 근데 그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운영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지옥을 만들면 안 돼요. 예. 두 번째, 항상 연결지어서 항상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살리는 삶을 살아라. 죽이는 삶을 살지 말고 죽일 힘이 내게 있고 죽일 감정이 있지만 하지 말고 원수는 주님이 갚으신다 했으니 주님께 맡기고 나는 살리는 쪽으로. 여기엔 또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지혜가 필요해요. 이것도 이상하게 또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슬기로운 종에 대해서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슬기로운 종은 후에 존귀하게 되어서 후덕한 상을 받게 되고 오히려 주인의 아들들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광을 입게 된다. 그래서 허물을 가급적 덮어주고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지만 미련하면 방법이 없죠. 도와주는데 미련하면 그거는 이제 자기 몫이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십니다. 오랜 세월 살아보십시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세우는 살리는 등 항상 살리는 쪽을 생각을 해야 돼요.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는 할 수 없고 그건 놔둬도 알아서 심판받아요. 가급적 살리려고 애를 쓰고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난한 자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차이가 있고 역량의 차이가 있잖아요. 쌓아 올린 것의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역량, 쌓아 올린 것, 능력 이런 게 없으면 부를 가지질 못해요. 부를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얻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써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속상해 하신다. 이 일에 대해 속상해 하신다.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능력이 되는 사람이 물질을 모을 수 있게 밀어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구조를 만드신다. 그리고 얘기하죠. 가난한 자들이 저 사람 축복하세요 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기도도 반드시 들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중에 제가 아이디어란 교회는 구제비가 있어요. 구제비가 있는데 구제비 쓸 권한은 담임 목사님하고 그 선임 장로님 딱 두 분만 있어요. 두 사람밖에 몰라. 누구한테 지원했는지 기록에도 안 남겨요. 그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보고 의논해서 합의가 되면 무조건 지출하는 교회. 야, 저거 참 아이디어라다. 참 아이디어라다. 이런 케이스 참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두에게 복을 주셔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선대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제3세계에 대한 선교는 가난한 자를 선대하는 선교예요. 그 사람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선교예요. 그래서 제3세계를 향한 선교는 우리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도 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괴사한 입술과 악한 혀에 현혹되지 말고 귀를 기울이지 마라. 4절 말씀에. 그러니까 들을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밀어놓잖아요. 악한 사람은. 살짝 만들어 놓고 빠지면 그거 가지고 재미를 보려고 얼마나 많이들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거 잘 구분해서 잘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올 때도 혈기 부리지 말고 지혜롭게 상하지 않게 어쨌든 그걸 잘 유의해서 가야 된다 얘기하고 또 다섯 번째 사람이 받는 재앙을 기뻐하지 말라.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과 연결해서 기뻐서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에 저 사람 벌 받는다고 기뻐하면 그 재앙을 내게로 옮기실까 두려워해라. 나는 하나도 안 좋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거는. 근데 이걸 좋아해? 너한테 옮기겠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참 하나님 무섭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까지. 심판하시겠다는데 어떻게 막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지만 그 다음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뇌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디를 가도 통하게 한다 뭐 해놓으니까 뇌물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탄식어예요. 반어적인 탄식어.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됐느냐. 어떻게 뇌물로 다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느냐.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미련한 사람과는 같이 갈 수 없음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이거는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예, 새끼 빼앗긴 암곰 무섭죠. 그것보다 더 무섭다. 예,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예, 알맞은 거는 공유가 되지만 방법이 없어요. 말해주면 안 되는 걸 다 말해줬는데 그 사람은 내가 말했다는 말, 내 이름까지 집어넣어서 말을 하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냥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놔두면 되는 건데 그래도 내가 데리고 좀 썼던 사람이라 그럴 수만은 없어서 앉혀놓고 전후 좌우 얘기 쭉 해주고 이렇게 잘하면 좋겠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이름을 집어넣어서 다 얘기하고 다니고 결국 아무것도 안 됐죠. 예. 아이고 미련한 사람은 아니다. 미련한 사람은 안 된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예. 그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각양 상황에 각양 맞는 공식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공식들을 하나하나, 하나님도 둔탁하게 일하지 않으세요. 섬세하게 하세요. 섬세하게. 각 상황에 맞게끔, 각 사람에 맞게끔 섬세하게 디자인하시고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섬세함을 배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서 제대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 훈련이 돼야 된다.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시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대로 안 할까요? 성경 뭐라고 했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네? 뱀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뱀처럼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러면 잡아먹힐 수밖에 더 있어. 왜 성경대로 안 할까? 왜 이렇게 둔탁할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민하게 조밀조밀하게 하시는데, 말씀도 이렇게 조밀조밀한데 왜 그냥 다 차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역전을 못 시키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을 좀 생각을 잘 하세요. 인지, 감정, 의지, 기억, 동기체계. 예. 그래서 이 마음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 중심이다. 예. 크게 마음 훈련시키시면 큰일 하시려나 보다 생각하세요. 쉽게 생각하세요. 큰일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 그 큰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훈련 받으세요.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냥 훈련 받으시면 돼요. 다 보기 나름이지. 멋진 세상을 열어주기 위해 마음고생 시키시네. 감사합니다. 이 끝에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왜 그러시냐 그럼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잘 훈련 받으시고, 어떤 분은
훈련 잘 받아요 그랬더니 얄미워요 막 이러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받을 건 받아야 돼요. 잘 훈련 받고 성공적으로 받고 멋진 세계로 역량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서 정말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은 것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여기 오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마음을 단련시키신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단련돼야만 다가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감당해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저희들의 마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축복을 완전히 소유하고 누리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는데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